홍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목은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회 경배 드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아버지 제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빛과 성령을 감당하며 사랑의 믿음을 세우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삼하며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제종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방송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활짝여 놓으셔서 하나님 원래 그리스도밖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붙잡으셔서 입술을 주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저를 의성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왔는데 기도원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그때서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세상 삶이잖아요. 바로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삶이고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 바로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거듭나야 되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율법에 묶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벗어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여리고서 먼저 하자. 12정탐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12정탐꾼 중에서 2정탐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명은 하나님이 악평했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12사람이 같이 광야에 있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2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믿음의 그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10명은. 그래서 율법대로 본 거예요. 육신형으로 본 거예요. 법으로 계산하고 법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육신형으로 그대로 보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척박하고 불모지 같은 땅이고 가시덤불 땅이고 돌짝을 마시고 암발이 가득한 땅이고 땅실이 얇은 땅 그대로 변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악평했다 그랬다면 그거 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안 본 거예요. 율법의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평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가나안 땅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해봐요. 우리의 육신에 맞춰서 육신의 복 그런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했다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현세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모셔야 돼. 모시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성품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실족성이라고 사실은. 그럼 우리가 혈기, 미움, 고집, 교만, 음란, 욕심, 탐심, 탐욕, 정치적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모든 악성 독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에 제거를 안 해주셔요. 왜 그럴까요? 들짐승이 번성할까 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태복음 밑장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제가 엉망지기 심심해요. 근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내다가 그 왜 이렇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데 깨끗이 소지는 냈지만 말씀이 안 거하시면 어떻게 귀신들은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체육성을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빨리 내 안에 일체육성을 빨리 제거 안 해주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말씀을 채워가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서 그런 삶으로 됐을 때 내가 온전히 거듭난 삶으로 생명적인 삶을 살면 이웃에 도움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나와서 남을 상처주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라서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을 판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섬기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단 받은 분과 연단 받지 않은 분들하고 완전 틀린 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말씀 자체가 틀려요. 고난 받고 연단 받은 사람 말씀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바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 훈련? 내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그래서 마음의 낙성육성 굳은 마음, 각박한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모지 같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협곡 같고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비 내리면 금방 흡수하는 땅, 그런 땅, 척박한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성에 갔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면 의성에 갔는데 하루를 배추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 심으라고 사올 확 박았는데 우작대요. 겉에는 땅심이 검해갖고 거기갖고 부드러운 땅인데 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10cm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가 같은 속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추는 잘돼요. 무는 난 안심 못 봐서 모르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석회암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농사 지다 보니까 이 석회암이 갈라져서 모래알처럼 짤처럼 된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금방 흡수하잖아요. 그 석회암에서 빨아들이는 게 있어. 그 동네를 가봤어요. 전체가 한 10개도 넘어. 큰 연못이. 우리 여친천 사람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50초 한 100m 떨어져 하나, 한 200m 떨어져 하나. 근데 거기에 우렁이가 그렇게 많았고 제가 거기서도 우렁이 많이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땅을 가만히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의 안반이지. 그래서 그 산을 깎아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숨어서 생활하고 그런 도피처럼 살았던 그 안반, 그 석회암지대, 그게 바로 거기 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 의성에서 탑니대 그 금성산이라나 그게 태백산 그쪽으로 마지막 산에 있네요. 거기 숨겨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가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시커매요. 그래서 진짜 시커매요 목사님들이 얼굴이. 이게 왜 그랬더니 거기 암석은 이스라엘 지금 허옇잖아요. 거기 시커매요. 그래서 물을 끓이잖아요. 겨울에 감아서 끓이면 석회암이 250도 나와요. 그 석회가 굳어서 있던 게 녹아서 물에 녹아있던 게 그게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얼굴이 검해진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은 똑같으니까 비슷한 게 원인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80%예요. 80%. 전교에서 최고 많아요. 교회 숫자는 수는 작지만 프로테지는 80%예요. 그거 엄청 많은 거거든요. 따져보면. 보통 1만 원대 30% 40%밖에 안 돼요. 그죠? 안 해요. 40%지. 그러니까 거기는 선수 앞에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늘 나라라고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동네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 하나님 거기서 보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 하나 열어주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다니게 하시고 영적인 다니게 하신 이유가 다 있구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수고를 한다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정을 하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종들도 고생해야 돼요. 그 고생을 하면 내가 먼저 깨지지 않고 그 영혼을 돌아볼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봐야 만져봐야 느껴봐야 알잖아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가 힘들고 고생했던 게 그게 복이 되는 거더라고.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복을 따지고 육신이 아니면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 강사 받고 지혜식 강사 받고 말씀 열리면 그거 다 되는데 절대는 제가 그거 깨닫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열렸는데 말씀이 굉장히 열리니까 목사님들하고 그 말씀 뺏겨갖고 공유하면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 그거 네가 아무리 잘 열린 사람들이 가서 뺏기고 해도 그거 아무 소용 못 되는 거예요. 왜? 네가 그 말씀 열어준 거 내가 열어준 건데 너 대해서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깨달으라고 말씀 열어줬지 네가 설교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 나를 치라고. 너부터 마음대로 지고 나가서 네가 뭐 해든지 해든지 왜 말씀에서 열었다고 네가 건방지게 하는 이런 식이라고 쉽게 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사는. 말씀에서 보면 하늘의 힘이 많이 줍니다. 그 자기가 대단한 자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사실 옥토가 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넌 가시던 걸 지워야 되고 돌짝아바 지워야 되고 푸른 마음 지워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어떻게 그냥 입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삶에서 제약된 삶, 본능적인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파트너가 꼭 필요해요. 부부는 어떻게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해서 서로 집에서 쌈박질 한다 하잖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윈수가 되면 안 돼요. 왜? 상대편의 못된 모습은 내 모습이니까 발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현재 사건 환경만 보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싸움 그것만 생각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지,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말이 마음을 정리할 때 상처 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내 아픈 것만 생각해. 상대를 아프게 한 거 생각 안 해요. 다 나만 아프다니. 근데 하나님은 너가 네 아픈 거 그래 맞다. 네 아픈 거 맞는데 네 아픈 거 깨달았으면 남 아프게 한 것도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럼 넌 남한테 상처 준 거 그거부터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 그러고 나서 네 아픈 거 깨달으라 그래. 네 아픈 거 내려놓으라 그래. 근데 우리는 자기 아픈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 바보야 바보. 어떻게 나는 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불모자 같은 내 심령을 돌아보지 않고 엉망무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막히고 앞이 깜깜할까 남들은 뭐 서당한테 물질이 풀려서 뭐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면 나는 교만해지고 엉덩이를 든다. 등딱이 배울려. 왜 하나님이 아유 내가 자아 죽일 때까지 아주 막 들어먹고 짓밟아놓은 거예요. 그래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갈 수 있고 있는 자, 인내를 이루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제가 불순종 한 번 했다가 산에 올라가서 10달 동안 초밥됐다 그러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게 교만한 짓 하고 그러면 내가 너 하루만 내가 받았던 거, 너 주경이라는 그 공포 한 번만 느껴봐라, 너. 그런 거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도 않을 거거든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지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같은 데는 비가 한정돼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쉽게 해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어떻게 율법을 외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 깨닫는 만 듣는 게 보는 건 주지 않았다 했어요. 신명기 19장에.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이제 깨닫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듣는 귀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니까. 진짜 회개해야 되니까. 율법을 외울 때는 회개가 2분만 해요, 2분만. 그래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물지게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악평했다는 거고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들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약속에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겉사람 자리 그거는 겉사람. 속사람 자녀들은 아니고 그 영의 사람이 그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자녀들은 천국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닌 풍부한 땅, 애국 같은 땅, 기름진 땅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가 안 된다고. 변화가 안 돼요. 등 따지고 배우려니까 주님 안 찾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잖아요. 근데 기름 속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회개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람 회개 안 해요. 다들 편안한 삶 살고 육신의 삶, 돈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삶을 그냥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땅에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연락을 즐겨하고 타락 방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래요. 본능적인 삶이니까. 왜? 귀신의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가게로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느 전에 방송을 보는데 이런 걸 들었어요. 사이코패스 나오잖아요. 살인한 그 아주 괴물들. 근데 그게 왜 생기냐는 거는 그 영과 박사가 생기고 박사. 그래서 보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뭐예요? 원죄, 아담과의 뻔뻔한 남탓하는 그 못된 성품.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한 성품이죠. 그 둘. 그거 두 개는 우리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없는 게 있대요. 하나가 있는 거. 사이코패스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 아닌 사람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사랑받았냐, 버림받았냐, 박해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 영과 박사는 자기 부모한테 사랑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DNA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두 가지를 깨달은 게 나 더 멋있어 그거보다. 그죠? 가인의 죄와 아담의 죄. 그죠? 그게 자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가 합치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들. 지금 살인 많이 하면서 가봐요. 그 가정이 행복했나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는 또 핍박받고 짓밟힌 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상처도 치료받지 못하고 교회 왔다가 시험도 사 무지만 하신 나가고 그럼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 교회 이렇게 해요 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살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덕을 세우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 씻지 않고 마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나 돌밭에 떨어진 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옥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돌짝을 빠시고 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고 옥도에 떨어지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해서 내 마음 나를 돌아서 얼마나 생각해 기도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진짜 나 강팍하고 못된 것도 이것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땅에 심어서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땅에 있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담비를 내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가난한 심령이 해가 되면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못에 그 담비가 될 때 채워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채워놓고 있다가. 그래서 누가 핍박하고 공격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 핍박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에서 율법을 배울 때 그들이 원망 안 했어요? 원망 더 많이 했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법이 내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은 자기 상처받은 거를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거라서 법을 공격할 수 있어요. 칼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남 공격할 때. 근데 그 칼이 도로 가치 공격 다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면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한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법을만 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집에서 꽁창을 알고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야 돼. 하나님께. 제 표현이 좀 잘못해갖고 그래. 표현이 제가 이대도 잘 살았고 형제도 살았고 말 표현력을 잘 못해. 강해요. 그래서 제가요. 남들이 처음에는 오해해요. 친구들도 이상하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금이나 그래요 또. 말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비가 없으니까 농사 짓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을 옥두로 만들어서 성에 담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농사 짓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날마다 가라고 또 말씀 싣고 얘기하고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아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들어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는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국 땅은 얼마나 옥동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세상이라는 건데 육신의 편한 대로 육신의 좋은 대로 살 수 있는 건 안 놓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주님 앞에 잡혀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 육신의 삶이 아니죠. 영의 삶이란 말이에요. 생명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거길 때 진짜 사랑이 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편이라서 육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해갖고 못 받아 맨날 그 설교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영어 같이 진짜는 거예요. 같이. 청득하지 말고 열쇠가 나한테 있는데 필요 없다. 나 따라서 지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은 뒤를 따르라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편안만을 따잖아요. 편안, 육신의 편안. 아니, 고난을 좀 감수하고 고난을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핍박도 많고 애매한 일도 무지 많잖아요. 그거 이겨가는 거 하나씩.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만 뭐 사건 환경 터질 때마다 너를 돌아보고 너를 치고 내려놓으라 하면서 그 환경 사건 나기 전에 벌써 응답을 미리 줘요. 그렇지 않은 말씀을 미리 깨닫게 알게 해주죠.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미리 있어요. 뒤에 자식을 통해서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수를 낳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미리 응답을 줬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 진짜 자식들 낳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불뗄 나무들이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다. 여호와이래. 산에서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니까 진짜 숯불에 걸렸던 재물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저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건 아는데 율법으로 보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난 진저에 내가 살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지금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겉에 잘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칠 받고 있다가 은사 좀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있다가 신축해서 시험 들어갖고 지옥 갈 일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통해서 거듭나라고 했더니 거듭나진 않고 돈 벌어먹으려고 지도원 세우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은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잘 만들어갖고 진짜 거듭난 삶으로 생명적인 삶을 나타내야 되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첫 번째가 포도가 잘 열매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쟁점.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의 능력의 빛, 성령의 불.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비를 칠 때 공급해 주셔서 필요한 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담배를 불때울 때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변해야 된다. 생명적인 삶을 사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셋째, 선수단이 있는 곳에 연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준비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넷째, 가나안 땅 심이 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대로 그거 공격해면 내가 거기에 쏘가서 넘어가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고. 그리고 또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가 있을 때 많이 시험 들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왜 귀신 들려온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왔는데 그 부모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들 이렇게 뭐 왜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집하라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몇 년 안 돼갖고 금방 50억을 딱 해갖고 저 대천에 가서 큰 기도 세우더니 안 보여요. 지금 소식도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버리는 은사를 잘못 쓰니까 그런 거예요. 더보이소라고 줬더니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다섯째, 땅의 질이 좋지 못한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지 못하고 악성과 독성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가시가 있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도 하나님 교만해질까봐 그 가시를 제거 안 했어요. 가시 그게 뭘까요? 이 안에는 내 악성성이에요. 병이 아니라 내 악성성.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보기에 바울은 저도 그렇지만 혈기, 그 급한 성격, 그게 가실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 사람 싸움 잘했잖아요. 그 가시 하나님 제거 안 해준 거 왜?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을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있느라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실제는 자기하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사건 한정 왔을 때 파트너를 통해서 오는 거 남 탓하지 말고 나를 치고 날 돌아보는데 쓰려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전번에 설교 때 병 같은 그 그림 그린 게 있었죠. 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시커멓게 그렸던 거 그 안에 그게 질성이라고 우리 안에 실족 속의 그 악성 독성 그걸 하나 성령께서 오셔 인쳤을 때 흔들어 병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전체 시커매잖아요. 그럼 내가 혼란스러운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즐거워내는 거예요. 그게. 그 덩어리 점점 줄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한테 흔들어 놓는다니까 우리. 그래서 사건한 게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저놈은 마을로 와서 도둑질해 갔다 알고 안에 와서 한 대 치고 가고 또 지가 맞았다고 거짓말 치고 별일이 많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와서 회개시키면서 깨닫게 하면서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왜? 우리 육성은 아프지 않으면 깨닫질 않아요. 힘들지 않으면 안 내려놔요. 이 자아가 얼마나 찔리면 그 공의로 저도 안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내가 비워서 그 핍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겉사람 그 못된 거 벗겨내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야 때는 율법과 법으로 따지니까 양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제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5절 봐요. 요건 어제 끝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2장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 이제 나를 찌르면 어떻게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악성 육성이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게 파트너 붙였을 때 상대편이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혈기 부리잖아요. 그죠? 그럼 보고 너 왜 혈기 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저 혈기가 내 거라는 거. 하나님 나 때문에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러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성 독성이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척을 깨끗한 척해도 안 돼. 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내 못된 것 좀 바꿔주세요. 나도 더 멋있고 사랑을 나타나고 주님같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거 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드러내주신단 말이에요. 가슴 감춰진 이 악성도서 드러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건하게 해나는 거예요. 겉으로 하다 못해 그래도 못 깨도 차가 타고 가다 차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드러내는 이유가. 네 맘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너 막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막아놓는 거예요. 그게 욥이 겉이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내적인 속성은 안 변한 상태예요. 그거예요. 왜? 사탄이어서 공연히 계속 정죄하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거죠. 왜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면서 용서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고. 사단은 공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공의를 갖고. 정당하게 해요. 쟤는 잘못했는데 우리는 왜 하늘나라에서 쫓아냈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사탄이. 쟤는 하나님 앞에 죄졌는데 왜 쟤는 안 쫓아내고 쟤 돌아지 않고 그러냐고 계속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서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진치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전 14장이요. 고린도서 14장 25,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질성 악성을 또 회개시키자 드러내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회개시키고 치료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이가 곤고한 일, 답답한 일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 뭔가를 나를 치료하고 회개시키고 새롭게 해서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24절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드러날 거와 나중에 드러나는 차이뿐이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새롭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필요할 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오토화돼서 진짜 말씀으로 충만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그래서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서 나가서 빛과 속에 사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시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경배드리게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생명적인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모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월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